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흥분되고 감동이 되고 가슴 벅차오를 정도로 능력이 되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읽어드리면 읽어드릴수록 제한이 될까봐 다 각설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하나만 살펴본다면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성령까지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로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되, 때로는 죄의 흔적들이 생각나서 이래도 내가 구원받았을까 밀려오는 열등감, 영적인 파괴감, 영적인 자괴감이 밀려올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에 의하여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노니 나를 혼맥케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외치며 승리의 나팔수로, 승리의 기수로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빨간 글씨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미 믿고 지금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난봉꾼이에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비성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바가 있다면, 이른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간 믿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기력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간혹가다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의 발목에 잡혀서 흔들림이 있다 손치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일어나리라 결단만 하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지금 두 가지 말씀만 놓고 딱 본다면,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줄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로 믿는다. 옳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100점짜리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또 다른 교훈, 그게
진리와 버금가는 교훈이라면 되는데 진리와 완전히 동떨어지는 잘못된 가르침이 스멀스멀 기어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일테면 이런 겁니다. 와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보장되었단다. 근데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단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자유한 존재는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자유하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못된 짓 많이 해요. 못된 짓 해도 괜찮다고 가르쳐요. 그런 단체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어요. 옳을까요? 한편으로는 옳아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보혈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거는 마치 옳은 듯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해도 된다, 범죄해도 된다, 그래도 천국 간다, 나가도 한참 나가요,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어요. 그럼 이런데도 거기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 막 은혜가 깔리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우리로서는 너무 편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보혈의 능력만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면 못된 짓 다 해도 되니까, 불법 행해도 되니까, 탈세해도 되니까, 그래도 보혈의 능력이 세다니까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습니까? 인본주의도 이런 인본주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죄에 짓지 말아야 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 가운데 대답은 이래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죠.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절반은 틀렸어요.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거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은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죄 짓지 말아야 되느냐고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하나입니다. 지옥 갈까봐 죄 짓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말로 조금 보태자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도 싫어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죄는 사탄이 좋아하는 건데,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자존감 손상되어질세라 죄 따위와는 타협하지 않고 주님 닮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면 죄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금니를 꽉 물고서라도 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주님 닮아가야지, 주님 좋아하시는 것을 잡아야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잡아야 되겠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존감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이 멋스러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목소리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그리스도인이신 당신 멋있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의미 부여를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인 당신 멋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뚜껑을 열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의 말씀을 받은 게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바, 같이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얼마나 감격될까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이 딱 카드로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졌으면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좀 크게 대답해 봐요.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믿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강에서 헤엄을 쳐도 괜찮고 사막을 무단 횡단해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평소에 수영장에서도 맥주병처럼 가라앉던 내가 이 말씀 받았다고 한탄강에 뛰어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다고 해서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볕의 그 열사의 나라 사하라 사막에 물도 없이 횡단한다고 깝죽거려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너무 지나친 적용일까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받았을 때 이건 쓸데없는 말씀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제껴놓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제외합시다. 근데 어떤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게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차원을 넘어서 맹신의 과정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것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선과 내가 반응해야 할 선이 어디일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어요. 참 성경은 신기하죠. 말씀 내려가다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날 현실에 맞게끔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그동안도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늘 우리가 선포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두 번째 강해, 연속 강해 설교 19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5년 전에는 1장부터 18장까지 다 묵상을 했었고 이제 19장부터 계속 묵상해 오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당하는 눈물의 세월, 저기에서 당하는 린치, 저쪽에서 당하는 음모와 모함,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폭풍우와 같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마치 지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나타난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라는 놈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가슴앓이를 했습니까?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 이로 파급되어지는 경제적인 손실,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황,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물 건너갔고,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이랑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시점에 주님께서 11절을 주신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첨가한 거예요. 성경 원문 그대로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를 비롯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것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던 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설득했더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침내 견뎠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죽을 위기가 많았냐? 근데 죽지 않아. 너는 로마까지 올라가게 될 거야. 이 음성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내일 모레 당장 다들 수술 받으실 일정이에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해졌는데 주님께서 안 죽어. 너 팔순까지 살 거야. 주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성 들려줬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해 줄게.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바울은 아주 담대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 대비 주변 상황을 보니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바울 주변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 예루살렘 걱정하지 마. 로마까지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바울의 실존, 현실적 팩트는 난리 바가지예요.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죽이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무장한 특공대원들이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니까 날이 새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그런데 현실을 딱 보니까 40여 명의 동맹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맹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특공대원이라는 거예요. 열혈당원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의 결단이 뭐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언제까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이런 말을 가르쳐서 사생결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울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똘똘 뭉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면 이 40여 명의 폭도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19라는 보이지도 않는 세균 덩어리가, 바이러스 덩어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와 연루되어 있는 경제적인 손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직장만 가면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되고요. 사업하는 어떤 분들은 수조롭게 문이 쫙 열려주면 좋겠는데 이게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분명히 성경 말씀 믿을 때는 아멘 그랬는데 현실로 돌아와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정보가 바울에게 또 한 차례 들렸어요. 바울의 누나의 아들인 생질 한 사람이 16절에서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바울의 생질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받는 위로, 현실적인 팩트, 괴로움 덩어리, 눈물 덩어리, 피하고 싶은 실존, 죽음의 그림자.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울의 대응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게 되어진 바울은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만 있으면 마련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바울임을 알고 있는 천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극단적 믿음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 주셨어요. 내가 너 책임질게. 근데 현실을 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만 많고, 작전들이 있고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요. 자 이럴 때 극단적 믿음의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칠려면 쳐라, 목 내밀고 그 자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또 한 사람은 야 이거 뭐야, 하나님 뻥 깠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피하고 로마로 피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옳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답이었을까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일테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분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미국 대사관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사하게 무슨 천부장의 도움을 받느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핀잔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천부장의 도움 필요 없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천부장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비상섭리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손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한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으시지만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김 목사의 기도와 때로는 안수 기도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낫다라고 고백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병들어 있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계신 거고요, 성도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고요, 당회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이제 결론 맺으면서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자,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그런 그 열심 당원들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40명이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볼까요?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었더라? 40여 명이었더라. 자, 요 40여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참부장한테 몇 명 정도 부탁하면 됐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철갑을 휘두르고 있어요. 의에 흉배를 붙이고 있고, 저 대단한 그 로마 저 병정들의 복장 있지 않습니까? 철판으로 깔고 그 투구도 막 대단한 걸 쓰고 있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뭐 있습니까? 입고 있는 거 그냥 휘두른 치마 그거 하나밖에 있겠어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칼,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성네들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1대 10으로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 뭐 이렇게 뻥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로마 군병과 40여 명이 맞짱 뜨기에서는 로마 군병은 당시에 한 5명만 나와도, 10명만 나와도 40명쯤은 당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깜짝 놀래요. 저는 요즘 성경 읽으면서 40대 50대 깨닫지 못하던 걸 60대 되니까 깨닫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 읽어도 새로워요. 이번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게 22절부터 23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이 4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 때는 말이야 1대 10도 감당해서, 그러면 40명 대항하기 위해서 4명만이면 족하잖아요. 그런데 40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출동한 로마 군병들이 몇 명인지를 보십시오. 성경엔 그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3절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해. 40명의 복병을 상대하기 위해서 산수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470명을 준비해 놨어요. 짐승을 준비해라 이 얘기는 무서운 사냥개 같은 것들을 준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만 주장하면 되고 너는 준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너희의 준비는 베스트를 다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고요. 로마까지 가게 될 거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어수선 피우지 마세요. 나는 그냥 당당하게 그들을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군사 따위 붙이지 마세요. 그냥 나 갈 테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준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 속에 로마까지 올라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단적인 사상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동원해서, 장로님들을 동원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아플 때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한 맺힌 우리의 가슴을 풀어주실 때도 있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비상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동원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감을 가짐과 동시에 내가 흘려야 할 땀,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 한시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시며 당당하게 살아가시되 우리의 최선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볼 때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상담하면서 총회에서 만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에도 헌금을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교회도 저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볼 때에도 당신은 정말 많이 헌금을 드리시네요. 그랬더니 답이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복받는 비결을 알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복받는 비결을 알아요. 돈 벌 수 있는 비결을 알아요. 저도 이러지 않았는데요, 부탁되고 그냥 헌금 생활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창 주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헌금하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설교 안 해도 내가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근슬쩍 지금 헌금하라고 숟갈 얹은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지혜의 문이 열려요. 문들이 열린다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지혜의 문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물질 달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부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성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었습니다. 또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건강에 대해서 제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놓쳤어요.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더불어 운동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율신경계가 이미 고장났다라는 이유로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다른 곳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저께도 이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주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살인죄를 지었겠습니까? 간음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적용을 잘못한 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드리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 다 하고 마음의 걱정을 버리고 힘써 일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명을 막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용사들 270명과 기타 맹견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다는, 인간이 해야 할 이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반면에 우리들의 수고로움에 그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십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시험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환란,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 말고 맘의 걱정 힘써 나갑니다.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야망과 그 은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사람들답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